네. 나오기 전에는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나오니까 싹 그냥 잊혀졌네요. 제가 아내를 맨 처음 만났을 때 그 만날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만나자마자 그 마음에 들어서 나이를 물어봤는데 저랑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차 내려주자마자 제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 드라마 만드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뭐 내조의 여왕이나 뭐 너의 목소리가 들려 뭐 되게 유명한 드라마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까 제 처지를 이해해 줄 친구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밤 12시가 넘었었는데 전화를 해서 운호야, 내가 참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는데 근데 나이가 차이가 나서 참 아쉽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냐고, 그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이렇게 네 그렇게 됐는데, 또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그 기준이 더 있었는데 뭐냐 하면, 누구를 만나든지 그 부모님이, 그 장인 어른이나 장모님 되실 분이 한 번이라도 반대하면 저는 그 하지 않는다라는 게 제 마음속에 그 하나님과의 그런 기준이었어요. 근데 사실 나이 차이가 10살이 나는데 장인 장모님께서 한 번도 반대를 안 하셨어요. 전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아니, 2주 전에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2주 전에 와서 장인 장모님께서 올 때마다 참 과분하게 좋은 음식을 많이 이렇게 그때 해주세요. 사주시는데, 근데 장인 장모님께서 그 뒤에 청계산에 있는 그 수많은 음식점 중에서 원래 가려고 했던 데가 아니라 그 다른 곳으로 그냥 더우니까 냉면 먹으러 가자. 그래서 냉면집을 들어갔는데 장모님께서 저 뒤에 혹시 아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보니까 어떤 모르는 분이 저를 이렇게 빤히 보고 계셔가지고 모르는 분이라고 그랬는데 제 아내랑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한 그 친구가 거기서 냉면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요번에 올 때 저희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시고 그래서 왔기 때문에 그 다른 일정은 거의 잡지를 않았는데, 그 친구랑 오기 전에 한번 생일 축하한다고 카카오톡이 몇 달 전에 와서 그래 한국 가면 한번 보자 했지만 제가 연락은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제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그랬는데, 거기서 만나서 지난주에 같이 만나서 또 이렇게 밤늦게까지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인생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이런 만남은 하나도 허투루 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연은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에서 운이 좋은 것 하나도 없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만남이고 그런 현상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인생에서 만나게 될 때 그 일은 단지 놀라운 일이 기적이 생긴 거다 이렇게 하면 내 인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이거는 메시지다라고 믿을 때 내 인생을 나중에 뒤돌아볼 때 그 모든 일들이 연결되면서 내 인생의 그 스토리가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이제 18년이 됐는데 저는 만나자마자 장인 장모님께서 다음 달에 결혼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이렇게 부교육자로 사역하려고 이력서를 냈는데 목사님이 심각하게 물으시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빨리 결혼한 거 보면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결혼했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제가 만난 지 지금 18년이 됐는데 한결같이 이렇게 반주해주고 계시고 찬양 인도해주고 계시고 또 여기서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시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매주, 저는 정호영 목사님께서 이렇게 1년 넘게 이렇게 하시고 계신다 그러는데 제가 은퇴한 뒤에 이런 모습이었으면 하고 꿈꾸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관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결되게 하시고, 전 그래서 자식 낳으면 한결이라고 이름 지으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딸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무례한 일인 것 같아서 그래서 예쁜 또 의미 있는 이름을 지었는데, 예, 우리 관계가 하나님과도 그리고 우리 서로가 이렇게 한결같은 관계 안에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3월인가 4월 기준으로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버마, 여기가 생각보다 큰 나라입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수단, 우간다, 케냐, 잠비아, 남아공, 가나, 나이지리아, 호주, 뉴질랜드, 피지, 파푸아뉴기니, 자메이카, 그리고 미국, 캐나다, 그리고 남극, 이 모든 나라의 공통점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입니다. 제가 너무 많아서 더 말씀 뺀 나라도 있는데 여전히 지금도 영국의 식민지로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18세기, 19세기 영국은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던 이유가 지구가 계속해서 도는데, 그래서 어디가 낮이면 어디는 밤인데 영국 땅 중에서 해가 나지 않은 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성기 때는 전 세계 땅의 4분의 1이 영국 땅이었고 전 세계 인구의 6분의 1이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 이 북미도 1607년에 버지니아에 식민지가 생겼고 지배하는 그 땅이 생겼고 1732년 조지아까지 미국의 식민지 13군데가 동부 지역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부에서 이제 서부로 개척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미국의 이 13개의 주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됐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세계 최강국 영국과 식민지 13개라고 해봐야 그 식민지 주둔하고 있는 사람들마다 리더가 다르고 통합군도 없는 상태고 중앙정부가 없는데 어떻게 영국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하고 이 자잘한 13개의 식민지가 싸울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했습니다. 이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저희가 미국에 가가지고 유스그룹 그 아이들을 데리고 청년들을 데리고 비전 트립 한다고 이제 필라델피아, 뉴욕 그리고 보스턴까지 꿈을 거라 하면서 비행기 타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이제 보스턴이었는데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그 불꽃놀이 하는 데를 갔습니다. 전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불꽃놀이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불꽃놀이가 펑펑 버버벙 하다가 맨 마지막에 한 1분 정도 그냥 쏟아붓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클라이막스입니다. 버버버버버 하는데 끝까지 한번 보고 죽어봐라. 이건 처음부터 클라이막스의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태어나서 본 모든 불꽃놀이 폭죽을 그 시간에 그냥 전부 다 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의 감격이 그만큼 컸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13개의 식민지 주둔지가 그냥 살아도 될 텐데 왜 그렇게 독립을 하려고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미국 땅, 아메리카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넓고 정말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만 탐을 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프랑스도 들어와서 식민지, 주둔지를 만들고서 서로 호시탐탐 이렇게 탐을 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이제 두 나라가 부딪히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프랑스를 돕는 현지인들, 인디언들이 있고, 영국을 돕는 인디언도 있고, 그리고 영국을 돕는 식민지도 있고, 프랑스를 돕는 식민지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싸웠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라 그러는데 이 전쟁에서 영국이 이겼습니다. 이 체로키족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차 이름도 체로키가 있고 체로키족이 영국을 도왔는데 보통은 이렇게 전쟁을 해서 누굴 도와서 그 나라가 이기면 이제 그 나라에 이제 전쟁을 하면서 얻은 그 획득물들을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국이 이제 끝으로 가면서 이제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함께 혈맹이 되어서 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체로키족의 땅을 더 빼앗고 그리고 자신들을 도왔던 이 주둔하던 그 식민지 사람들에게 세금을 오히려 높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도왔는데도 자신들에게 세금을 더 높이니까 이게 너무나 억울하고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13개 식민 주둔군들이 식민지 사람들이 이 전쟁을 독립운동을 하면서 구호를 만들었는데 대표와 상의하지 않은 과세는 없다.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우리와 상의하지도 않고 세금 높이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운동의 의미가 이 불의한
법과 이 세금 징수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항거해서 그것을 쟁취해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지 권력을 내가 갖겠다 해서 쟁취해냈다면 그것은 뭐 그 한 사람의 권력욕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어진 불의에 항거해서 두려움과 맞서서 이뤄낸 독립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한국도 독립기념일이 있습니다. 8월 15일입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이 독립기념일에 대한 8월에 이제 독립기념일이 있으니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한국의 독립기념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보다 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나라의 기념일은 그냥 인디펜던스 데이입니다. 그냥 독립기념일이에요. 근데 한국은 독립기념일에다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뭡니까?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이 빛광 짜고 돌아올 복입니다. 그래서 빛을 되찾은 날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그런데 이 광복절이라는 표현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빛은 우리 단어잖아요. 크리스찬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역시나 그렇습니다. 독립운동가 33인 중에서 절반이 넘는 사람이 크리스찬 아니었습니까? 특별히 유관순 그 열사가 또 3.1운동 하면서 그 용어를, 우리의 광복을, 빛을 되찾아야 된다라는 용어를 썼던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독립운동가들이 빛을 되찾아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수립되고 난 이후에 1년 뒤에 원래는 독립기념일이었는데 이것을 법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안에서 독립기념일을 광복절로 이름을 바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한국도 어둠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가운데서 세계의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를, 미국과도 전쟁하고 중국과도 전쟁해서 이긴 이 일본과 맞서서 우리의 광복을, 빛을 되찾아야 하겠다. 그리고 이뤄낸 일이 이 광복절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과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빛을 되찾는 날이 있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독립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우리 영적인 독립에 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제가 스크린으로 보시고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해방, 독립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종살입니까? 구체적으로 죄에 대한 종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죄에 대해서 종살이하던 사람입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던 죄에 대한 종살이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독립을 원합니다. 독립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결혼 아닙니까? 결혼하면 독립합니다. 저도 결혼할 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부모님은 아쉬워하는 거 안 보였습니다. 독립이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결혼하자마자 그날 들어갈 집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좋습니다. 독립이라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계속 행복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독립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 그러면 독립하고 나서도 불행합니까? 이 죄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자녀로 있을 때는 부모님께서 그래도 야 이건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잡아주셔가지고 그나마 어느 정도는 사는데, 결혼한 이후에 오히려 훨씬 더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쟤는 차라리 결혼 안 하고 내 밑에서 살았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차라리 나았을 텐데 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제멋대로 살아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율법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오히려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죄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면 물리적으로 독립했어도 독립한 게 아닙니다. 죄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와보니까 차가 많이 막힙니다. 그런데 시카고도 차가 많이 막혀요.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 갓길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갓길로 운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엄청 빨리 갑니다. 누가 따라오지도 않는데 갓길로 들어갔다 그러면 와 하고 갑니다. 가끔은 한 사람이 가면 그냥 덩달아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엄청나게 빠르게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스스로 죄 짓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갓길로 가는 사람들이 사고도 많이 냅니다. 당황하고 더 흥분하고, 그래서 이 갓길로 가는, 다시 말해서 죄를 짓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흥분하고 자신이 뭔가 감춰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지 않을 사고도 내게 되는 겁니다. 김호중이라는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몇 달 전에 음주운전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뭐 큰일 아닙니다. 그냥 면허 취소되면 뭐 그렇게 유명한데요. 다른 사람이 운전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뭐 면허 취소되고 혹시라도 상대방이 다쳤다면 차 고쳐주고 그리고 치료해주면 그것도 보험 처리 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 일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운전 안 했다 그러고 충돌 3시간 뒤에 매니저를 보내가지고 매니저가 경찰서 가서 내가 운전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일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17시간이나 숨어 있었습니다. 뭡니까? 술이 깰 때까지. 나 술 안 마셨는데요? 이 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 17시간 동안 온 언론들이 크게 말해가지고 이것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큰 일이 됐습니다. 심지어 그 차 안에 있었던 메모리 카드는 회사 대표인지 누군가가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럴 일입니까? 죄는 숨길수록 힘을 얻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숨길수록 힘을 얻고 드러내면 힘을 잃습니다. 그는 치열한 연예계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KBS 오케스트라랑 협연했습니다. 여러분, KBS 오케스트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앞에 오케스트라 앉아있는 사람들 다 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교수들입니다. 그 사람들 뭐라 그러지는 압니까? 누구가 지휘해도 상관없다. 상임지휘자 뽑을 때 누가 와도 상관없다. 누가 와도 우리는 인류 지휘자를 만들어줄 거다. 실수해도 오케스트라 실수 안 합니다. 아이고 하면서 그냥 알아서들 연주해줍니다. 눈 감고 뭐 다 놓쳐 상관없습니다. 뭡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협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이 기업입니다. 매출이 워낙 많아서 그 사람의 소속사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사고난 차도 아마도 한국에서 제일 비싼 차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가졌던 모든 힘과 능력, 그것이 그 충돌했을 때 도망간 어떻게 보면 작아 보이는, 사소해 보이는 그 죄 하나 때문에 그 모든 힘과 능력들이 무기력해진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부터 단절돼야 됩니다. 죄로부터 단절되지 않으면 내가 수십 년 동안 밤새고 공부했더라도 내가 어떤 능력을 이루어내고 성처럼 굳건하게 지었다 해도 모든 것이 힘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3주 전에 제 딸과 달리기 하다가 제 딸을 한번 이겨보겠다고 전력으로 달리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하늘로 날았습니다. 난 순간에 필름이 쫙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땅에 떨어져야 될 건가?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그런데 이건 보통 넘어져서 될 상황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다쳐야겠다. 그래서 돌뿌리에 이렇게 걸려서 하늘에 뜨는 순간 더 힘차게 날랐습니다. 옆에는 잔디밭이 보였고 내 몸의 일부분이 그 콘크리트에 닿더라도 다른 부분은 덜 다쳐야겠다. 그래서 몸의 4분의 3은 잔디밭으로 가고 아쉽게도 무릎은 콘크리트에 딱 닿아가지고 무릎을 꽝 찌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릎에 슬개골이 부러졌습니다. 슬개골이 뭐냐면 요 뼈입니다. 무릎 위에 요 앞에 뚜껑 하는 요 작은 뼈인데요. 이게 부러졌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뼈가 부러진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아이를 데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하는 데로 데리러 가야 돼가지고 차로 가서 운전하려고, 사실 어른이 돼서 넘어지는 거는 아픔보다 창피함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데 안 일어나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하면서 깽깽이로 차까지 갔는데, 차에 가서 제 다리를 손으로 이렇게 해가면서 운전석에 앉았는데 과연 운전이 가능할 것인가? 운전하는데 다행히도 운전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운동하는데 가가지고 내리려고 하는데 걸음이 안 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웬만하면 알리지 않으려고, 그 아내를 걱정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제 처신은 저 혼자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해서 여보, 내가 응급실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데리러 갈까요? 그래서 제가 운전은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집까지 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응급실로 곧바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뼈가 부러지고 나니까 제가 할 일이 많거든요. 전기담화도 고쳐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은데 이 뼈가 부러지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된 겁니다. 죄가 그와 같습니다. 정말 이 몸을 지탱하는 주축인 뼈도 아니고, 이 무릎뼈와 무릎뼈가 연결되는 거 앞에 그냥 뚜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뚜껑 덮어주는 이 뼈 하나인데 제가 일상생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운동 잘하고 말 잘하고 정치 잘하고 잘생기고 키 크고 돈 잘 벌고 건강해도 다 가지고 있어도 이 작은 내가 우습게 보는 죄 하나가 모든 것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까? 식사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 한 구절 물고 집을 나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것이 죄로부터 나를 보호해주고 이길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이 인생 가운데서 인생의 7분의 1을 예배 드리는 날로 구별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그 예배가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직 나를 지켜주시는 힘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을 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단절되는 것, 독립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죄로부터 단절되는 것,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거듭나기 전에 인간은 누구나 비슷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되니까, 저는 장로교단에서 자랐는데 중학교 1학년이 되니까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럽니다. 제가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하나님이 계신지 확신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확신이 생기면 세례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가 되니까 이제 제 1년 후배들이 세례받을 차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는 순식간에 재수생이 됐습니다. 갑자기 열등감이 이렇게 당황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되니까 삼수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스트레스 대단합니다. 삼수생이 받는 스트레스 안 겪어보면 모릅니다. 대단합니다. 또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죄를 짓지 못할 텐데, 내가 저 여학생도 예쁘고 저 여학생도 좋은 것 같은데 누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이것저것 즐거운 일들 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그것으로부터 단절된다는 게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난 이제 12살 13살인데
그런데 저만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유명한 황제 콘스탄티누스도 저랑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06년부터 337년까지 무려 31년 동안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8년 하겠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막 그러는데요. 31년 동안 대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313년에 발표했던 밀라노 칙령, 이 기독교를 대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모든 공무원들, 병사들 전부 다 세례, 침례 받았어야 됐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로마 정교회에서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성인으로 책봉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교단을 가면 이 사람은 성인인 겁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337년에 죽었는데 침례를 언제 받았습니까? 337년 죽기 직전에 받았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죄 사함을 받으면 천국 갈 텐데 죄 씻음을 최대한 늦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직전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천국 가야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 씻음 받는 거는 좋은데 그냥 잠깐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사는 거는 좀 불편했던 겁니다. 로마 병사들도 그랬습니다. 이제 밀라노 칙령이 이제 발표가 되고 침례를 딱 받아야 되는데 침례 어떻게 받은지 압니까? 물속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는데 손만 이렇게 빼놨습니다. 이게 왠지 압니까? 싸울 때 이제 상대 병사를 죽여야 되는데 죄 지어야 되는데 양심상 이거는 안 된 겁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죄 사함을 받는 건 좋은데 내가 죄랑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거는 나한테 손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도 내가 인간인데 조금은 지으면서 사는 게 나한테 그래도 좀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랑 단절된 삶이 훨씬 행복하다는 사실에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더 좋습니다. 네, 정말 그게 더 행복한 삶인 겁니다. 침례는 죄의 종으로 살아왔던 삶에 눈을 뜨고서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실수하는 것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눈을 벌겋게 뜨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아담과 하와처럼 나무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나무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제가 뱀의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을,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관계 회복의 구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갓길로 나와가지고 쌩 달려가는 것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겠습니까? 조금 막히는 것 같아도 고속도로 안에 있는 게 빨리 가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법으로 가는 삶은 결국은 만나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늦는 것 같고 지금 내 삶이 힘든 것 같아도, 정체된 것 같고 도태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그 결말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도 선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경제적인 자유를 가지면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습니까? 알고 보면 원래 나쁜 사람 하나도 없는데 내 뜻과 내 판단으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절망과 무기력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가 사는 시카고 뉴스 보시는 분들은 아유, 거기 되게 위험한데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총기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사는 동네는 안전합니다. 그 총기 사고 나는 데들은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지역에서도 총기 사고가 났습니다. 노한월 집사님 그리고 크리스 집사님, 그 저희 교회 그 훌륭한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사는 지역에서 한 10분 정도 위로 올라가면 하일랜드 파크이라는 아주 부자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 가면 정말 부자입니다. 예, 한국 부자들하고 결이 다른 진짜 부자입니다. 제가 한국 가보니까
그냥 웬만하면 뭐 40억짜리 집에 사는데 제가 미국 부자들이 왜 결이 다르냐 하냐면 미국에서는 40억짜리 집에 살려면 1년에 1억 정도의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재산세 그 정도 된다. 한국도 아마 그렇게 재산세 나라 그러면 집값이 단번에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매년 만들어내야 되는 돈이 그만큼을 부담을 해야 된다면 보통 부자 아니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집들이 즐비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독립기념일 행사가 있었고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로버트 크리모 3세라는 청년이 건물 옥상에 올라가 있다가 퍼레이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총기를 드르륵 난사했습니다. 7명이 죽고 46명이 부상했습니다. 이게 충격적이었던 거는 저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던 동네에서, 부자 동네에서 일어난 일인 거였기 때문에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총기 난사한 그 청년의 아버지가 그 동네에서 수십 년 살고 그 동네에서 잘 되는 비즈니스 하고 있고 시의원 선거도 나왔고 시장 선거도 나왔던 사람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 사건이 일어난 지 3일 뒤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르게 키웠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들 얼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이 밑에는 생략했습니다. 이 밑에까지 보면 더 그렇죠. 네, 여기도 이게 이렇게 태투로 이렇게 그 꼬맨 자국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분이 아무런 해도 미치지 않을 사람이라고 보이십니까? 게다가 정신과 진료도 함께 받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총을 살 수 있는 나라지만 19세 미만이 총을 살려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그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보증을 서준 겁니다. 제 아들 총 쏴서 사고 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보증을 해서 이 청년이 총을 사게 되었고, 그것도 한 발 한 발 격발하는 게 아니라 드르륵 하고 쏠 수 있는 연발총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아버지 인터뷰는 무슨 말입니까? 저는 하루 전에도 내 아들과 우주 행성이 돌아가는 것에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정말 모르는 일이고 책임질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발뺌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미국에서 민주당 후보로 선거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민주당은 총기 확산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 사람 공약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기 확산을 반대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아들에게는 연발하는 총을 사줬던 겁니다. 한 달 전에 이 총기 난사범에 관해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받기 직전에 이 법원 판사하고 이 청년의 변호사하고 미리 합의를 봤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쏴 죽였는데, 하지만 일리노이주에는 사형은 없거든요. 그랬는데 법원에 나와서는 저는 당신 이 혐의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그랬더니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 휠체어 타고 나와서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해 12월에도 재판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당신이 혐의를 인정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한 겁니다. 이 청년에겐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 사형은 없고 무기징역 뭐 그냥 준다 그랬고, 내가 버티다 보면은 그래도 무기징역보다 나은 게 나올 수도 있는 시간이 지나고 뭐 그러면 그런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선택이 절망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청년이 만약에 이 일을 저지른 이후에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만났다면 선고되는 형량에 상관없이 제가 죄인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죽임당한 많은 분들, 심지어는 그 총기 난사 사건 현장에서 아이들 쌍둥이가 있는데 아빠 엄마가 둘 다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그 작은 이 부모가 별거 상태에 들어가고 나서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중퇴한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계속해서 나는 모든 사람들 총으로 쏴 죽일 거야 이런 랩을 만들면서 래퍼거든요.
계속해서 이러면서 총을 사들였는데 그것을 방관하고 내 아들은 괜찮아요 라고 말했던 이 작은 죄의 무시가 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찾는 죄와 단절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절망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의미하는 말이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가 뭐냐 하면 빗나간 화살입니다. 요즘에 양궁에서 엄청난, 한국 사람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희 예배당이 좀 긴데 제가 실제 그 관역을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한 요만한데요. 이 10점 관역이 이 거리에서 보면 한 요만할 겁니다. 그 먼 데서 여기를 꽂혀 넣는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다시 말해서 죄는 하마르티아, 빗나간 화살인데 그러면 관통하는 화살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중간 맞추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관역을 맞출 확률은 없다는 것에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무기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반석,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과 살아가야 한다는 고백인 겁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말씀 모두 잘 아시다시피 모세로부터 이제 여호수아가 독립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독립했으니까 여호수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명령 듣지 않아도 되고 내 뜻대로 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치시는 말씀이 뭔가?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여기서 생략됐지만 더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해주었던 그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 중심으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관계가 복되게 맺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이랬다가 저때는 저랬다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지? 제가 아이하고도 퍼즐하다가 아이가 잘 고민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르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말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아빠 안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해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이 보이게 하십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만날 때인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이라 생각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축복은 지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달라고 막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을 따라다니시면서 등 뒤에서 따뜻한 바람을 불어주시는 겁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그래서 강하라, 이게 하마치입니다. 이 주먹을 불끈 쥐는 거 강하라 이겁니다. 담대하라, 무릎에 힘이 딱 들어가는 겁니다.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서는 것, 이게 바로 담대하랍니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려고 그러는데 가다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무릎에 쇄골뼈가 딱 부러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담대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내가 쓰러질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다시 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다시 무릎에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힘을 잃었습니까? 더 이상 갈 수 있는 기력도 쇠했습니까? 이때 강하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독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겁니다. 생략돼서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무엇이라도 두려운 것이 있다면
내 인생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두고서 그리고 나서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는 것들을 관심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갈 힘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고등어 어디 고등어입니까? 네, 안동 고등어입니다. 저희 어머니 산소가 그 경상북도 의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거기를 다녀왔는데 의성을 가다 보니까 안동 표지판이 있습니다. 안동 고등어 정말 제일 맛있고 유명합니다. 그런데 안동이 고등어 잡는 곳입니까? 이게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동에 고등어가 유명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뭐 강릉 고등어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안동 고등어 이게 유명한 이유가 없는데 유명한 겁니다. 왜 그런가? 이 찾아봤더니 안동 고등어는 강구항이나 축산항이나 후포항에서 잡아옵니다. 강구, 축산, 후포는 안동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잡아가지고 거기까지 오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새벽 5시에 출발하면 중간 정도까지 오고 다시 잠을 자고 나서 새벽 일찍 출발하면 그 다음날 이제 늦지막히 안동까지 오는 겁니다. 이 생선을 잡으면 그 염장하지 않습니까? 이 썩지 않게 해야 되는데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잡자마자 배 위에서 싹싹싹 소금 치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입항해가지고 그 항구 앞에서 배 따가지고 이제 그 소금 치는 것. 세 번째는 안동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소금 치는 것. 근데 여러분 음식이 언제 제일 맛있습니까? 네, 썩기 전이 제일 맛있습니다. 바나나도 썩기 직전에 제일 맛있고 사과도 썩기 전에 그 썩은데 도려내고 나서 나머지 부분 먹으면 제일 맛있습니다. 생선, 네, 썩기 전에 이 효소가 나와가지고 아주 맛있게 하는데 그게 바로 그 땡볕에 그 지푸라기 얹어가지고 이렇게 메고 오면서 썩기 직전이 바로 안동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 썩기 직전에 제일 맛있을 때쯤에 싹싹싹 좋은 소금을 뿌리니까 이게 제일 맛있는 상태의 안동 강고등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음성을 주셨습니까? 내 삶이 정말 힘들다면 그때가 바로 내가 안동 강고등어 될 때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력서를 취직하고 싶어서 200군데 냈는데 안 돼서 하나님 나 절망해요. 죽고 싶어요. 이때가 바로 강고등어 될 때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포기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 없는 사람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강고등어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만들어 주는데 이 믿음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만들어 주는 겁니까? 여러분,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삶에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마음속에 다 비워내고 내 지식과 내 판단과 내 확신과 내 자존심 다 드러내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와 단절된 삶,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것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겁니다. 죄의 종이 돼서 나의 욕망과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단절된 것과 단절되고 연결된 것과 연결되는 것, 그렇게 의와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죽을 때 재산을 얼마큼 남겨두고 죽는 것, 이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100개, 200개, 300개의 폭넓은 삶보다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위로가 되고 심지어는 죽어서까지 만나고 싶은 삶, 그 한두 개의 삶이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찬스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재단에 세워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말 죄 많고 허물이 많은데 하지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귀중한 분들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귀중한 인연을 맺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이제 다음 주말이면 시카고로 돌아갈 텐데 제가 여기 올 때마다 교인분들께 혹시라도 제가 비행기 사고로 죽게 되더라도 저 정 목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거 또 그 얘기냐고.
근데 비슷합니다. 이 비행기 탈 때 아빠 안 죽어요. 비행기 탈 때 이전에 내가 계약 맺어놨던 수많은 내 집들, 수많은은 아니죠. 네. 내 집들, 내 차, 내 옷, 내 귀중한 거 다 놔두고 그냥 몸만 달라고 옵니다. 넓은 강을 건너서 옵니다. 그리고 만나고 싶었던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생각날 때 꼭 있을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수많은 관계를 맺었던 분들, 저는 장례식 집례하면서 어머니 생각 항상 합니다. 내가 언젠가 이 자리에 집례자가 아니라 내가 이제 주인공으로 눕게 될 때쯤 나는 이미 그때 우리 어머니 만나고 있겠지. 그리고 내가 사랑하던, 정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말 같이 웃고 같이 울면서 이렇게 예배드렸던 사람들 만나게 되겠지. 여러분, 우리의 남은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요. 네, 저에게는 제 아내가 없으면 천국이 아닙니다. 저는 천국에 남자 여자 없고 아내 없고 정급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있어야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